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니죠? 지난주도 온라인이었으니까. 사실 되게 조금씩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던 것들이 좀 익숙해졌다가, 부득이 여러분 앞으로 한 7월 말까지는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사님은 저는 준비하고 있었던 자격증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간이니까 하루 전날 토요일날 오전에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벼락치기한 것도 좀 해보고, 퇴근하고 한 7시 반 집에 도착하면 매일 한 10시, 11시까지 좀 공부도 좀 늦지막히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을 보고 방금 이제 가채점을 해본 결과 합격했는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을 보고 오랜만에 이런 시험을 좀 봤거든요. 또 중학교에 가서 봤는데 중학교 건물은 한 20년 만에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을 쭉 보면서 힘들기도 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도 힘들었고,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이것저것 집중하기도 쉽지 않아서 어려웠는데, 시험을 끝나고 나니까, 또 어쨌든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나니까 조금은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시험을 보고 나면 배우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시험을 보고 시점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지, 이런 배움도 있었고, 몰랐던 것들을 배워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배우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잖아요. 일어나서 아무리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들을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런 데서도 예배할 수 있으면 나중에 수련회 같은 데 와서 좀 졸린 거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교회가 좀 멀어도 열심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사실 보면 절망스러울 수도 있는 시간들이지만 여러분, 피할 수 없으니 여러분 즐기시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오늘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시간도 왕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운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만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거나 하나님 내가 의로워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은 높죽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사실 매주 드려지는 예배이고 또는 드리기 싫지만 하나님 제가 한번 드릴게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매주 드려지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런 주님께 감사함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패를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의나 혹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질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입을 열어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또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가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온전히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또 세상 어느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또 함께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우리 뿌리는 친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읽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마케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브랜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브랜딩해야 된다. 혹은 우리 회사를, 우리 이 브랜드를 브랜딩해야 된다.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마케팅과 브랜딩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케팅을 넓게 보느냐 좁은 의미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케팅이라는 것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해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케팅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의 물건이 좋으니 혹은 내가 참 좋은 사람이니 이 회사의 물건을 사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브랜딩은 사람들이 내가 만드는 제품을 생각했을 때나 나를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좋은 것, 내가 의도한 것을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을 바로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물건이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는 아주 좋은 물품이에요. 이 물품을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케팅이지만, 브랜드 하나를 딱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 애플 딱 이야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플이 만들어낸 그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의 성능도 물론 중요하게 보지만 이 애플이 갖고 있는 브랜딩된 그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이 상품이 좋아요가 아니라 브랜딩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얘기를 전사님이 왜 꺼내느냐? 우리의 신앙 역시도 이제는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딩이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에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온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펴볼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에서 교인들 혹은 주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부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 브랜딩을 잘해서 나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처음으로 칭함을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그럴까?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길래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자 그 핍박을 피해서 온 사방으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20절에 나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들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핍박을 피해서 옮겨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느냐? 바로 헬라인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헬라인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이고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공동체가 성장을 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은 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사실 12제자도 아니었고 또 일곱 집사들도 아니었고 정말 이름도 잘 모르는 그냥 일반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불리울 수 있었던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전사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도사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미 뭔가 교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방편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무명의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기적이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푸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곳을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았지만 정말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는 한 480에서 한 500km 그 정도 떨어져 있고, 지중해 북동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에 있는 이 굉장히 멋진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끔찍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교도들이 참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풍습들도 굉장히 많았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해져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는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했지만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명의 전도자들이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였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 공동체가 예수를 믿으라고 물론 마케팅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바라봤을 때 쟤네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이렇게 브랜딩을 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저 형태만 교회를 다니고 무늬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계시나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시나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한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성도들은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안일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다녀야 됐고 예수를 믿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오진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함이나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믿어야겠다 라는 강한 마음은 갖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배우는데 굉장히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에 대해 배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데에 말입니다. 26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고 아는 만큼 또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은 모든 것이 이성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배워가는 것, 그런 자세를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세 번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또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때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큰 흉년이 드는데, 이 안디옥 지역에도 역시 굉장히 흉년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어려움도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줍니다. 형편에 따라서 내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 있는 형편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들과 혹은 다른 친구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치와 쾌락과 우상이 가득한 도시,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웠던 도시였던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안디옥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브랜딩을 아주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첫 번째, 예수를 믿고 변화했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예수를 믿었었던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사람들이었고, 네 번째는 주어진 것들 안에서 최대한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상으로 보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우리라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그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딩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다면 예수는 있어 라는 말을 듣지는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필요할 때 이야기는 하셔야겠지만 여기에만 우리가 방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모습,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말과 행동들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야,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성원이 하면 그리스도인 딱 떠오를 수 있게, 노아 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딱 떠오를 수 있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딱 댔을 때 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브랜딩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전까지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은 참으로 이 마케팅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가 떠오를 수 있어야 하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이 교회가 브랜딩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주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물론 마케팅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외치고 전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그리스도를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예수를 믿으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정말 단발성으로 교회 한번 나와봐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쟤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정말 브랜딩이 잘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이번 주에는 사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7월 말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지만,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 프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7월 말에 귀한 찬양팀 한 팀을 모셔서 함께 찬양 집회를 함께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건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그래도 8월 중으로 날짜는 조금 옮겨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8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어거스트 콰이어라는 찬양팀입니다. 이 찬양팀 굉장히 찬양도 잘하지만 믿음이 참 예쁜 찬양팀들입니다. 우리 8월에 있을 그 시간들을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때까지 이 코로나가 잘 마무리되고 진정 국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봅시다.